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적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아람 군대에 의해 포위되어 굶주림으로 죽어가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배로 낳은 어린 자식까지 잡아먹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지요. 그런 가운데 왕은 그 책임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전가하며 그를 죽이기 위해 사신들을 보내고 자기도 그들의 뒤를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에 서게 되지요. 사실 신약의 사도 바울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며 잡아 제사장 앞에 세우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참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선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아람으로부터 구원을 받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제 공부했듯이 사마리아 성 안의 경제 상황이 어땠습니까? 평소에는 부정하다고 먹지도 않았던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 즉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48,000불 가까이 나갈 정도로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먹을 것이 없자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일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성에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로 매매된다고 하네요. 참고로 밀가루 한 스아는 7.3리터로서 약 4대 되는 양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이지요. 여호람 왕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서자 바로 구원이 선포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이와 같은 광경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서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는 말씀과 함께 병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38년 된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도 눈먼 소경 이 바디메오도 말이지요. 심지어 모두가 손가락질하던 여리고의 세리장 이 삭개오와 나병 환자까지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인식을 하든 그렇지 않든 지금 거듭난 영혼은 생명 양식을 먹고 소생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는 것이 복이지요. 2절입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을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네요. 바로 왕과 함께한 장관이지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전한 구원의 소식을 농담으로 여겼던 롯의 사위들 말이지요. 구원을 보고도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 말입니다. 혹시 우리 속에도 롯의 사위나 본문의 한 장관과 같은 부분은 없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데 혼자만 일을 가는 것들 말이지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매 마음에서 판단하는 나의 잘남이나 우월감, 이런 교만 말입니다. 율법의 의에 매인 나의 옛사람 말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쓰임받은 그릇은 왕도, 그렇다고 군대 장관도 아닌 4명의 천한 나병 환자입니다. 4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당시 나병 환자는 성 안에 살 수 없었기에 성 밖 어귀에 살았습니다. 굶주림이 성 안에만 있었겠습니까? 성 밖에서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때 이들은 가만히 앉아만 있지 않고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이르면 이르리라 야곱의 고백이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왕비의 고백이지요. 야곱이 마지막까지 움켜쥐고 있던 아들 베냐민을 누구 앞에 내놓았습니까? 다름 아닌 양식을 사러 갔던 자기의 아들들을 정탐꾼으로 취급하는 애굽의 총리입니다. 물론 실상은 자기의 잃어버린 아들 요셉이지만 말이지요. 요셉의 실체를 야곱이 알기 전까지 애굽의 총리는 야곱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아니 멀쩡한 자식들을 정탐꾼으로 취급하는 원수이지. 오늘 본문의 아람과 같은 존재입니다. 에스더 왕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비록 그녀가 왕비지만 왕의 허락이 없이 왕 앞에 나가면 죽는 것이 페르시아의 법입니다. 왕이 검호를 내밀기 전까지 에스더에게 있어 왕은 남편이라기보다는 자기를 죽일 수 있는 두려움의 존재인 원수였지요.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에게도 아람은 분명 원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나가자 그 원수 아람이 어떻게 됩니까?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것이지요. 다윗에게 골리앗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다윗이 결단하고 골리앗 앞에 나가기 전에는 이 골리앗은 원수요 장애물이요 벽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단을 하고 나가자
그는 다윗을 왕궁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아람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여러분이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핸디캡일 수도 있고, 매일 부딪히는 크고 작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혹시 지금까지 그 문제가 두려워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지는 않았습니까? 배를 쩔쩔 골면서 말이지요. 5절입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적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네 명의 이 나병 환자들은 해질 무렵에 자리를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7절입니다.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해질 무렵에 나병 환자들이 일어나자 그 해질 무렵에 아람 군사들이 일어나서 도망합니다. 다시 말해, 나병 환자들이 일어나자 아람 군사들이 일어나 도망하지요. 사실 영적으로 보면 4명의 나병 환자도 아람 군대도 다 내 속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바로 영의 사람이 일어나자 육의 사람이 도망간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죽이면 죽으리라 결단을 하고 일었을 때 그때 아람 군대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6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이 구절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께서입니다. 이 말은 내가 죽을 때 주께서 일하신다는 말인 것이지요. 야곱이 자기의 손을 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고요. 여러분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깁니까?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해서 갖다 바쳐야만 되는 죽은 하나님을 섬깁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아람 군대의 진영에 도착하자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도망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들은 신나게 금과 은과 의복들을 갖다가 감추고 또 감추고 합니다. 마치 요즘 공원에 다람쥐들이 도토리 감추듯이 말이지요. 다람쥐들이 그렇게 열심히 도토리 감춰도 다 찾아먹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다람쥐가 머리가 나빠서 그렇다나요? 혹시 이들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은 개별적이지만 신앙 성숙은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짐을 알아야 합니다. 내 배만 채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도, 성숙한 성령의 열매들도 전부 관계 속에서 맺혀지는 것이고요. 아무리 혼자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혼자 깨끗하고 정직하게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도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회 가운데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십계명의 겉의 것이 아닌 속의 것으로 보면 십계명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이지요. 9절 계속해서 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다시 넘겨주십시오. 하나 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승리한 전쟁에서 열심히 끝의 것을 취하다가 결국은 이들의 눈이 열려 속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쉽게 말해 율법을 열심히 지키다가 복음 곧 진리를 알게 되었다는 이런 뜻이지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무슨 날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구원의 날이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구원의 날을 보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 금과 은 그리고 옷만 챙겼던 것이지요. 구원을 깨달은 이들은 다시 자기라는 그 자기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죽음이 있는, 사망이 있는 그 성으로 다시 달려 들어갑니다. 마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현재의 자기 처지나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죽이면 죽을 것이라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 자리를 틀고 일어나는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전하는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 이 아름다운 소식을 사망이 있는 성에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길 원합니다. 두려움을 털고 일어나길 원합니다. 나라는 욕심을 털고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야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이 시대 제자로, 그리고 그리스도 정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두려움이 우리를 둘러 아버지함 진치고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함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함 결단하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이제는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